오늘은 11월 25일 연중 제34주간 수요일입니다. 박해에 대한 단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독서는 이미 박해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고, 또 복음은 앞으로 박해를 겪게 될 이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겪게 될 순환을 당신 제자들도 겪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고울에서 박해를 받으면 다른 고울로 피하려고 전제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박해에 굴복하지 말고 맞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가 하느님을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아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박해를 견뎌내는 인내뿐이었습니다. 진복 8단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도 같은 박해의 상황에 놓여 있던 소아시아 교회의 신자들에게 격려의 글을 남겼으니 그것이 묵시록이고 특히 오늘 독서입니다. 박해가 여러 재앙으로 닥치겠으나 그 재앙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박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한편, 박해를 견뎌내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되리라고 예언하면서 격려하였습니다. 어느 시대의 교회를 막론하고 또 어떤 개별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신앙에 대해서 박해가 없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박해가 그치면 내부에서 유혹하는 박해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악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외부 세력을 부추겨서 믿는 이들에게 박해를 하기도 하지만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 파고들어서 신앙을 멀리 하라는 유혹으로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끈질기게 박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 내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박해를 받는 동안에는 순수하고 건전한 신앙을 견지했던 교회 집단이나 신앙인들도 그 외부적 박해가 종식되고 외부적 환경이 안정되고 나서 오히려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거나 신앙열이 식는 바람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그리스도교가 그러했고 중세와 근세 유럽의 그리스도교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개별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바쁜 처지에서는 열심히 하다가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다음에는 오히려 냉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특히 외적이건 내적이건 박해를 견디어낸 신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랜 냉담 생활 끝에 신앙을 회복한 신자들 중에는 이전보다 몇 배 더 열심하게 신앙생활을 할 기운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박해 시대에 끔찍한 고문에 못 이겨 배교를 하고 스스로 꾸짖으며 더욱 신앙생활에 정진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1801년의 신유 박해 때 사학을 믿었다는 죄명으로 문초를 받고 배교함으로써 살아남아 경상도 흥해 땅으로 유배를 간 최해두는 자신의 심정과 향후 각오 그리고 천주 10계에 대한 생각을 담아 자책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최해두는
윤여의 바오로로부터 교리를 배워 영세 입교한 후 20여 년 동안이나 천주교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깊은 신심과 신앙적 지식을 갖추었으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함으로써 그 후 천주교인으로서 참담하고 비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의 현실적인 어려움보다는 죽기로 신앙했던 천주를 스스로 버린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에 대해 절망하였습니다. 이 세상과 하늘나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은 그를 깊은 슬픔과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순교로 치명한 동료들을 생각하면 살아있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나약하고 너무나 작아 보였다고 합니다. 천주가 없는 삶은 그 허망함이 너무나 깊어 그런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진정한 뉘우침만이 천주의 삶으로 이끌 수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음이라는 글을 남긴 것입니다. 그가 송경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기도 생활에 대해 남긴 글을 소개합니다. 음식과 의복은 육신을 기르는 재료요. 덕행과 신공은 영혼을 기르는 양식이니 하루 두세 번 음식을 먹지 못하면 육신이 굶주릴 것이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빠뜨리면 영혼이 때를 놓친 것이다. 육신이 아침을 굶으면 저녁에 비록 2그릇을 먹어도 한때 2그릇을 먹은 것이지 아침에는 굶은 것이고 영혼이 그 때를 놓치고 그 후에 기도문을 외워 보석을 하여도 이미 그 때를 놓치게 되었는지라 어찌 아깝지 아니하겠는가. 우리 한국 천주교의 역사에서 박해 시대를 회상해 보면 용감하게 고문을 이겨내고 치명한 순교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비율은 전체 교우 통계 안에서는 열에 하나 둘입니다. 나머지는 육신의 고통을 가하는 고문에 못 이겨 배교했습니다. 그 배교자들의 심정과 처지를 최혜두의 자책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교자라고 해서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기에 그 전보다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었으므로 박해시대에 천주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전부가 치명순교했다면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을 현양하려는 노력과 함께 배교했지만 신앙을 물려주느라고 더욱 열심히 노력한 신앙 선조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힘이 이토록 크고도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